믿음으로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믿음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백과사전에 보게 되니까 믿음은 신이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내적인 확신을 주는 것인가, 또 하나는 사랑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주는 것이다.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한번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첫째는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어떤 사람은 풀어서 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 풀지 못하고 그냥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풀어봤지만 그냥 한 곳으로 그냥 밀어놓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 사람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그 믿음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시편에 보게 되니까 78편 39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 대해서 바람과 같아, 이렇게 말해요. 바람. 잠깐 불었다가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티끌 같아. 티끌이 뭡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잠깐 있다가 바람이 훅 불면 사라지는 건 티끌 같은 인생. 욥기서에 보게 되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불티 같다. 불티가 뭡니까? 불꽃이 조금 있긴 있는데 이따가 막 사라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전도서에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자와 같아. 또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하고 있겠죠. 안개와 같아. 들의 풀과 같아.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별거 아닌 것이다.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냥 하찮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인생은, 우리 그런 인생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절대적 주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논리와 상황과 경험과 지식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 형편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내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능히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수준만큼의 엄청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좀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보물창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정말 풍부한 보물창고가 있는데 믿음이 뭔가 하면 쉽게 말할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파이프를 꽂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파이프는 믿음의 파이프예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파이프를 꽂은 상태에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놀라운 은혜들을 콸콸 넘치도록 받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찔끔찔끔 거의 물방울 떨어지듯이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뭡니까? 믿음의 파이프를 크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큰 믿음을 가져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이지 못했노라. 계속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지금도 동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만큼 커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모든 상황들을 다 배제하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믿음을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파이프를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믿음의 견고함을 가져서 믿음의 크기를 넓히고 그다음 그 믿음의 크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꽂아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보물창고에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파이프를 지금 꽂는 거예요. 그 꽂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이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이 뭐가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죽어요. 또 병이 생겨요. 혈관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이 통로가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통로가 혹시 막힌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막힌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견고하게 빵 뚫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그냥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에는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또 그럴 수 있어 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그 말을 더 믿어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믿어주고 공리해주고 끄떡거리게 해주고 또 거기에 또 집중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과 만나서 얘기할 때는요. 뭐 몇 시간이고 얘기해도 너무 지루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막 들으면 온갖 수다 다 떨고 일상생활 얘기하고 그러면서 맞장구 치고 하면서 아주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는요, 몇 시간, 4시간, 5시간을 카페에 앉아서 얘기하기도 하고, 집에서 얘기도 하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몇 시간커녕 1시간도 보지 못합니다. 그 잠깐 듣는 시간에도 우리는요, 온갖 잡생각이 다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너희는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집중해서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 말은 그렇게 다 한마디도 듣지 않나 그러니. 야, 나의 말은 살아있는 말이야. 내 말은 정말로 이 진리의 말이야. 절대 진리의 말이야.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상처받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으로 서로 대화할 때 내 말을 안 들으면 상처받아요. 맞습니까? 집중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오늘 저 사람은 저런 믿음으로 살았고 또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고 그런 믿음의 어떤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장장 40절이라는 그 49절을 할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 속한 히브리서 11장 얘기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이 얘기를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 이 11장을 쓸 때 배경이 뭔가 하면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승천하셨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은요 처음에는 기다릴 때는요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요 기대와 소망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나중에 실망하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실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당시 믿음의 성도들이 점점 믿음이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태해지고 띄엄띄엄해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가 막 안 오시는가 봐. 점점 뒤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요 믿음도 버리고 다시 옛날 율법주의인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기록하신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얘기입니다. 자, 11장의 바로 전절인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믿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있는 11장 얘기는요 사람에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지금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현재 믿음을 한번 조명해 보시고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심오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우리에게 알아듣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중요한 말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반드시란 얘기는요,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못하면 나머지는요, 뭐 어떤 걸 해도 있잖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고 지금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경외의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하늘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한 방송사에서 그 6.25 때 헤어졌던 사람들 만나는 뭐 잃어버린 30년 해가지고 그때 그런 아주 엄청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의도 광장에 와가지고 그 누구 특징은 이래요, 그 이름은 누구야 막 해서 만난 경우도 있었고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지금도 기억나요. 제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고. 근데 실제로 살아있는 분을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뭐 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런 기분 갖지 않습니까? 사람도 사람 길에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살아있기를 원한다고.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기여와 감격일까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은 세월과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다라는 이 얘기가 성경 원어에 보니까 엘피조라는 단어예요. 엘피조라는 이 단어는요, 현재 분사예요. 현재형이에요. 또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바라본다는 얘기는요, 내가 능동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면, 수동태는요, 내가 바라보지 않으려 해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 수동태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수동태예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영어로 ing, 계속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LP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자꾸만 과거를 바라보면서 내 과거는 어때서 저때서 하는 거, 그건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가 앞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다, 그것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 이 바라본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요, 바라는 것들은 뭐예요? 실상이다 했잖아요. 실상.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요, 시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좀 쉽게 말하면 뭐뭐의 아래에 서 있다, 뭐뭐 아래에 서 있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거를 좀 쉽게 말하면 여기에 어떤 본체, 본질이라는 단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 서 있다. 하나님 아래 서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실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했죠. 수없이 예언했죠.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내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인데, 막연히 바라보던 그때에 때가 참에 진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나오는 자는 내게 상을 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상일까요? 뭐 제일 큰 상이 뭘까요? 많은 상들이 있겠지만 제일 큰 상은 뭔가 하면 구원의 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그에게 구원이 주어지면 그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덤으로 주어진 것이 말하면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땅에 그려진 것으로 함께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이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는 아벨,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자,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온 인물이 아벨이에요. 그런데 이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첫 번째라는 것이 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장자, 장녀, 첫 번째, 첫 것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 온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나온 인물이 바로 오늘 이 아벨이에요. 그러면 이 아벨의 믿음이 그 다음 나온 사람들에게 모든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가 드렸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벨이 있고 가인이 있어요.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에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뻐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는, 이 제사라는 의미는 지금 예배입니다.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을까요? 그 아벨의 마음, 아벨의 중심, 그걸 믿음이라 표현한 것이에요. 그 중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첫 번째가 중요하다잖아요. 이 첫 번째의 의미는요, 내게 주신 이 땅의 모든 소득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내가 쓰다 남은 시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좀 쉽게 말하면 내가 쓰고 남은 물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내 재능도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하나님께 봉사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안수사님 앞에서 tuk송하셨지만 제가 하랬다고 한다고 그 얘기를 또 굳이 또 말씀하시고 하는데 본인이 또 울면 어땠는데 그 울고 그거 자체가 예배예요, 그냥. 예. 내가 있는 나의 모든 내가 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게 소중함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벨의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예. 오늘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니까 아벨과 더불어 그와 함께 따라온 모든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진실된 중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에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초조해하고 눈치 보고 그리고 암울하고 우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땅에 그 누구보다 어떤 자녀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당당하게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더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의 불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믿음과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반드시 예배로 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믿음을 나타내는, 믿음을 드러내는 최상의 신앙의 표현이고요. 그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멘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최상의 것으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단지 그냥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가장 첫 것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없이 그냥 이렇게 오늘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로 그도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형식적인 중심 없이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중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요, 굉장히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라는 의미는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고 그 소중한 그것에 마음의 중심을 담아야 된다는 의미가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데 나는 그냥 대충 드려도 마음의 중심만 있으면 됩니까? 그렇게 드리는 사람의 마음 중심이 있을까요? 과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최상의 표현을 예배로 드릴 때에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까지. 저는 그 다음에 말은 뭔지 알아요? 행하라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두고 너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새기라는 의미는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그 에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두 가지 두 단어인데 동행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대요. 이 동행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동행은요,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길을 걷는데 그냥 너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의식하며 걸어가는 게 동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행도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가야지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가면요, 없는 사람보다 더 못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먼 길 가더라도 함께 마음이 맞는 사람이 함께 가는, 이거 의식한다는 뜻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고 300년간 애 낳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표현으로 그를 축복하시고 그는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들림받아 하나님께 간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한 주 동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사람끼리 서로 믿어주고 의지하면요, 그렇게 힘이 되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따라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로 어찌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람도 사람을 의지하면요,
자기를 의지하면요, 그렇게 자기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고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냐는 뜻입니다. 절대 안 놔둡니다. 그 사람을 가장 힘들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 드렸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 하늘로 들림 받아갔다. 그냥 아벨이 그날 그때 드린 그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끝냈을까요? 아니요. 지속적인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는 것이고 에녹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 지속적인 예배를 잘 드리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의식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결혼은 함께 그 사람을 의식하고 함께 살아가는 게 결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그건 결혼이 아니죠. 살아도 그건 결혼이 아니잖아요. 함께 의식한다는 거예요. 지지볶고 싸우면서 같이 의식하면서 마음을 맞춰가면서 그 살아가는 게 결혼이잖아요. 나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정 때문에 산다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참 너무 안타까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마음이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는 닮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제가 어떤 사람 봤는데요. 그 사람은 교회 장로였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얼굴이 사기꾼 같은 얼굴이요. 아무리 봐도. 근데 믿음이 그리 좋다고 막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사기꾼 돼가지고 경찰에 잡혀가 버려요. 교도소에 가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의 모습도 마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삶도 닮아갑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을 바라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한 만큼만 닮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면요 애들도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큼 아주 확실하게 믿음을 정하고 살아야지만 애들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멋지게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수준은 하나님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 아벨과 에녹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들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었구나. 매 순간순간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면서 힘을 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의식하면서 살았을 때 그 살아있는 건 아닙니까? 죽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요 세리였어요. 세리 등의 장이었어요. 이 당시를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는데 좀 이 세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니까 세금을 더 많이 착복해요. 더 많이 징수해서 더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착복하고 나머지는 그 로마가 정한 만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 이 세리는요 매국노들이었어요. 좀 쉽게 말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빌 붙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 근데 그 세리의 장이 누구냐면 삭개오였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동안.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모았을 겁니다. 아니면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있든지. 근데 그는 키가 너무 작았어요. 제가 예상으로 키가 몇도 50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가 원하던 부자가 되었지만 또 세리의 장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늘 괴로움과 허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내 마음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데 예수란 분이 자기 마을로 자기 사는 곳에 지나간다는 얘기 듣고 그 예수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요. 키가 작으니까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다 이만 자기 오만하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예수가 지나가는 모습을 그가 보기를 원하고 딱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다 멈춰 서시고 누굴 봤는지 아십니까? 삭개오를 바라본 거예요. 그 허전함과 인생의 답답함을 가지고 살던 그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라. 삭개오와 눈이 마주친 그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속히 내려오라. 근데 삭개오가 속히 내려왔어요.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쓰은 거래요. 예수님이 저 죄 있는 집에 들어갔다, 뭐 하다, 뭐 했다, 뭐 얼마나 많은 얘기 나오는데. 근데 삭개오는 그런 게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집에 들어온 후에 예수님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를 자기 마음에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로 끝나면, 믿습니다라는 끝냈다면 삭개오는 성경에 나올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요, 예수를 믿자마자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죄를. 그리고 즉시 돌이키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가 전환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누군가의 것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놨다는 얘기예요. 좀 세상적인 시각으로 말한다면 예수 믿자마자 쫄딱 패가 망신한 거예요. 맞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자마자 그냥 패가 망신한 거예요. 왜? 세상적인 시각을 봤을 때는 다 내놨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된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삭개오가 패가 망신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는요, 그동안 그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돈 버는 거고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진짜로 만나는 이후에 그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던 그것을 다 버리면서 그는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그 답답함과 풀지 않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고 인생의 기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주여 믿습니다로 끝냈다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나의 문제가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그 이후에 안 나와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통해서 삭개오는 평생 가장 정직한 세리의 장으로서 자기 모습을 다 내놨으니까 모든 사람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살아있는 믿음에 소유자였습니다. 그냥 그 믿음이 어떤 생각과 어떤 관념에 그치는 것이었다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에 직접적으로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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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여가 나의 삶으로 직접 적용되어지는 것. 혹시 여러분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아직도 여러분께 내놓지 못한, 여러분께 끊어지지 못한, 여러분의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찜찜한 것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삭개오처럼 과감하게 버리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구원의 큰 기쁨과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인의 삶은요, 죽어있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적혀있는 11서 11장은요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25번 나와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으로 봐야지만 믿고 눈으로 봐야지만 정답이 되고 눈으로 봐야지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도 눈으로 봐야지만 내가 믿겠다 말합니다. 눈으로 봐야지만 내가 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겠다 말합니다. 주님 증거를 보여달라 말합니다. 이 기복신앙이에요.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도마에게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런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에 딱 그것이 박힐 때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세상 속에서 정말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막 살아가는 것,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오늘은 현대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죽어 있습니다. 다. 오늘 1970년대 80년대 한참 붕의 어떤 놀란 그 역사를 경험했던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 80년 중반까지 그 기세를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2000년을 들어와가는요 머리로만 커. 그래서 참 우리는 불평합니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를 봐야 된다. 나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냥 간념적으로 믿고 주여 믿습니다.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오늘 아벨, 에녹처럼 이 삭개오처럼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왕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얼마나 심각하게 쫓겨다녔으면 스트레스가 완전히 너무너무 쌓여가지고 그 죽을 지경이에요. 나중에는 어떤 줄 아십니까? 이웃 나라 가가지고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자기는 뭐 이런 사람입니다 막 보여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지쳐있는 그 다윗이 바로 그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지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죽고 싶은 그 순간에 그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도 역전시키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물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근육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가서 열심히 운동하면 왜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40이 되어지면부터 근 손실이 생긴대요. 나이가 먹으면요, 근육이 없어지잖아요. 그때 믿음을 계속 나이가 먹더라도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근육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한 믿음을, 그러니까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잖아요. 훈련해야 돼요. 습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육도 습관적으로 운동할 때 이 근육이 딱 세고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여러분의 강한 믿음이 되길 원하고 강한 신앙 되길 원하십니까? 습관화시키십시오. 여러분, 운동선수를 보게 되면 저는요, 운동선수들을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운동선수는 다 자기 나름대로 루틴이 있어요. 루틴이. 지금도 저는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 여러분, 나달이라는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그 선수는요, 꼭 서브 넣기 전에 완전히 코 묻히고 엉덩이 한번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브 넣더라고요. 자기 루틴이에요. 그리고 물을 마실 때도 꼭 그 자리에 쭉 정확히 놔야 돼요.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 마음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선수들은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면 그 자기 시간이 있더라고요. 루틴, 훈련 시간,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다 자기 인생의 루틴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봤습니다. 신앙인들은요, 운동선수보다 더 철저한 프로페셔널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자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뭐 되겠지?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 여러분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신앙의 루틴을 만들기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에 자기 루틴이 있어요. 새벽 기도 안 들으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날 하루가 완전 죽쓰는 하루예요. 그 사람은 새벽 기도의 루틴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신앙에 습관화시키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안 들으면요, 너무너무 두려워 떨리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어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시간의 루틴이에요.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꼭 기도 시간을 습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경건이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습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요, 몸이 너무 피곤해도 자다 눈을 부탁두고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교회로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그 시간에 전도합니다. 이게 루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신앙에 물론 다 있겠지만 신앙생활의 루틴을 습관화시키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꼭 만드셔서 그렇게 살아가. 누가 뭐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운동선수 프로들이 자기 루틴을 가지고 뭐 훈련하고 할 때, 야, 너는 왜 안 하니? 왜 저러니? 이렇게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이 뭐래도 나는 내 할 걸 다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남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루틴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 계속 그 밑으로 다운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선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한 주 동안도 믿음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